하신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여 싸우니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짐으로 평생토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5년 4월 12일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점에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누구보다도 충격에 빠진 사람은 헨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사선을 한 대통령입니다. 1929년 세계 경제공황으로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루즈벨트는 뉴딜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성공시킴으로써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세의 소아마비에 걸리는 장애를 딛고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서 세계 전쟁을 마무리 짓고 미국과 세계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 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트루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모든 별이 내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트루먼 부통령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크고 부담이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트루먼 못지않게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희망이 되었던 지도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목적까지 백성들을 인도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 축복을 쟁취하라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수종이나 들던 모세의 뒤치다거리나 하던 모세의 비서실장 정도밖에 되지 않던 저 젊은 청년이 과연 우리를 모세처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너희가 밟는 그곳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다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집착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굳세고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너는이라고 하는 2인칭입니다. 너는이라고 하는 2인칭.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겠다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부터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짐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찾아오는 짐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원해서 찾아오는 짐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세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이 짓눌려 내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자리 잡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극히라는 단어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힘을 실어주는 단어입니다.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 가서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뭘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좋은 점은 뭡니까?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 기계가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줍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슬픔에 잠겨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디를 건너서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머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을 때에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 만사형통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싫으세요? 여러분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만사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 그 광야가요, 정말 저도 광야는 싫어요. 누가 광야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받아 먹어. 이게 너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편안히 살다가 내가 너 부를 때 천국에 와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정이고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성화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르익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여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길을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자신이 더 성숙하여지고 그 광야가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광야가 나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넉넉히 그 상황을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게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짐을 짊어져야 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이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 형통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고요, 말씀 지켜 행하면 형통합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상황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냐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해 줍니까? 어둠의 것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9절의 문장 속에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넣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 취하로 묵상하라.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메디테이션. 헬라어로는요, 라틴어로는 메디겔루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약 있잖아요. 먹는 약, 메디슨. 이게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원이. 여러분,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그 약이, 그 성분들이 우리의 몸속에 흘러와서 온몸으로 퍼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효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요, 두렵고 염려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로 끌어가는 능력이 바로 묵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왜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께 질문 던질게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언제 강하고 담대해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만큼. 내 신앙의 연륜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이 모든 상황을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정적이어집니다. 그리고 불가능해져요. 모든 것이 만사가 불가능하게 봐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누르면 누를수록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보는 상황도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형통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문제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중요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잠언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이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뭔가요? 돈이세요? 금이세요? 명예세요? 권력이세요? 그 어떤 것도 지혜에 견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재물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또 여러분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함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함께. 그래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는지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가리우기 때문에 내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자기 중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서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실을 맺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어떤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자에게는 과실이 맺힌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묵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 묵상. 그러면 어떻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시험 삼아 여러분 해보세요. 훈련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기서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원칙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 수 없듯이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은 무엇인가. 왜요?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도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게으르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인 겁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신비스러운 거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간구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 좀 길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딱 보고서는요, 제가 그래요, 박수를 쳤어요. 왜?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는 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묵상하고 문제만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역은 작아지고 문제의 영역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굳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지금 염려가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꺼내야 하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줬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주장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거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상황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넉넉히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 성숙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범사이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주께 맡기네. 아멘. 주께 맡기네. 사랑의 주 내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